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교회 나오면 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 나와도 여기는 교인도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다 교인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고 또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이 믿어지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나의 진정한 구주로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뭡니까?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요, 할렐루야, 수로지 여러분 신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고요, 그를 여러분 모시고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인재와 성령의 그 역사가 초대교회에만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믿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인,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아, 그렇구나. 그것은 이것이 막 믿어지게 됩니다. 믿어집니다. 내가 믿고 싶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그저 우리 가운데 이것이 막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믿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이미 믿어져요. 그리고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아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충만한 그런 성도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이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여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셔서 이 부활하고 그냥 40일 동안 계신 게 아니고 부활한 모습을, 죽은 가운데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을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
거기에 한 500여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반드시 오실 건데 그 성령을 너희들이 기꺼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면서 성령의 임재와 그 다음에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4절과 8절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신다 이런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이 감람산 내려와서 여러분 모여서 함께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할 때 한 열흘 동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옥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여러분 이제 이 방언을 받고 막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만 그렇게 하고 귀신이 떠나고 병자 고침을 받고 복음이 계속되어서 예루살렘과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분 로마의 전 지역과 유럽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합니다. 이런 놀라운 성리 역사를 통해서 참 여러분 그죠? 이제 우리가 아메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로 복음이 넘어왔어. 우리에게까지 이주되게 되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본문에 사도행전 오늘 2장의 말씀을 읽는데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물론 구약에도 성령이 여러분 임하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언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또 감당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신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왜 우리 오순절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그 절기 가운데 유월절 있잖아요. 유월절. 그쵸? 유월절. 그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절기 있기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유월절 때 많은 절기를 지켜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오늘 이 성경 2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왜? 그 절기 지키려고. 그 6월절을 지난 다음에 이게 여러분 50일째 되는 그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그래서 50일째 된 날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 날 그때 성령이 그들이 모인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어디에 모였냐면 성경 보면 1장 우리가 13절에 거기 보면 그들이 1장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어떤 다락방이냐? 요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요 요한 마가의 다락방 지금도 그게 건물이 지금 있어요. 2층 도무진 그런 건물이에요.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15절에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었더라? 120명. 그 120명이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모여서 문을 잠궈놓고 여러분 거기에 똘똘 뭉쳐서 함께 있었어.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여러분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가차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이르시되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막 구하자고 요엘서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는 그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 한마음 되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뭐였다고요? 뭐였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간구하면서 그들이 한자리에 함께 더불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여러분 120명의 되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러분 그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엄청난 은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금요일날 한번 와보세요. 금요일날 그냥 모여서 우리가 막 주야 하고 기도하면 막 그냥 우리 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한 마음 되어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그런 성도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힘을 쓰는데 그냥 어떻게 대충 쓰는 게 아니고, 여인이 출산할 때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낳지 못하면 죽으니까 아이를 주고 자기도 주고, 그래서 막 죽기 살기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출산할 때 얼마나 힘을 쓰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와 같이 힘을 다해서 막 그렇게 여러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 우순전한 아침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임하였다. 할렐루야. 전심전력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어떠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10강 11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가요, 제가 학생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회에서 그때는 아이들이 한 40, 50명 정도 출석했습니다. 시골 교회에 방학 우리가 기도하자 해서 스스로 전사님이나 누가 모이자는 게 아니라 시골 교회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근데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 기도하자 모여서 여러분 막 하나님을 달라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기도하니까 거기에 무슨 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육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기도하니까요 막 은혜가 비오기 시작하는데, 그 학생들이 모이는데 여러분, 그 학생들이 모인 현장에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막 의사가 막 터지고 막 방언을 막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서울 목동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양평에 어느 교회, 시골 교회 가서 수련회를 했어. 수련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그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 데리고 그냥 야 우리 기도하자 하고 막 주야 산차고 기도하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쭉, 애들이 뭐 기도를 제가 해봤겠어요 평소 때. 그런데요 주야 하고 기도하자 막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저도 놀래버렸어. 제가 애들이 막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막 떼굴떼굴 붓고 막 음을 올리고 난리가 나고, 30분 지났는데도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요. 초등학생 애들이. 제가 놀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막 하다가 밖에 나가서 그 식사 봉사 때는 같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서 밥을 해줬잖아요. 애들이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가 나가서 집사님 권사님 빨리 들으세요. 애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그래가지고 애들 넘어가서 한 시간 막 2시간 가까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은혜가 막 쭉 성령의 역사.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사모하고 여러분을 성경의 말씀처럼 오로지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쓰면, 할렐루야, 힘을 쓰고 다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의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로 끝나지 않고 어느 여러분 부흥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그 성령의 그 여러분 우리 역사와 그 임재를 기대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동일하게 오늘도 성령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었고요. 이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게 돼. 성경 2절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오늘 성경은 호련입니다. 어떻게 임했어요? 호련은 갑자기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막 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와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해 힘을 쓰는데 하루가 갔어요. 이틀이 갔어요. 3일이 갔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약 10일째 될 거면 오는 거야. 성령이 마실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앞에서 여러분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성령 임할 때 여러분 그죠? 몇 날이 못 뛰어서 그죠? 네,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날짜를. 그냥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했는데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이틀, 3일, 일주일 시간도 없네.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무런 역사가 없으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으니까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오늘 말씀처럼 그냥 오지가 그러니까 큰 시간 그냥 매일 그냥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그 마가다락통에 그냥 함께 모여서 그냥 기도만 졸려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알아. 우리가 여러분 그잖아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저녁이면 저녁, 새벽이면 새벽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건 어려운 일인데 그냥 하루 종일 기도에만 전력하고 또 기도 다음날 기도에만 전력하고 또 그 다음날 기도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하루나 3일 안에 여러분 그 자리에 막 기도에 여러분 그냥 교회 왔을 때 아니면 기도에 가서 여러분이 막 3일 동안 다시 막 죽여주라고 기도하면 3일 길어봤자 일주일 안에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제가요 학생 수련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저기 전남 장성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원.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여름 수련을 다 갔잖아요. 갈 때 그냥 뭐 솥단지 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김치 들고 고추 딱 우딴 거 들고 그냥 갔거든요. 쌀을 챙겨가지고 우리 수련회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다 솥단지 붓대서 다 먹었어요. 금요일까지 수련을 했거든요. 은혜를 받고 제가 막 기도하고 거기는 뭐 다른 게 없었어요. 요즘처럼 뭐 게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수련회가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밖에 없었어요. 수련회가 우리 때 그렇거든요. 요즘 그렇게 하면 애들이 다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수영도 좀 해주고 통닭도 좀 먹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그때 아니었잖아. 그냥 찬송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 기도하고 말씀 이거 오전에 끝나면 밥에 먹어야 되고 조금 쉬면 오후 뒤에 또 한 타임 하고 그것도 저녁밥 먹으면 저녁에 또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주여 시간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3일째가 지났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쫙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4일째 되니까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주를 얼마나 많이 소리가 안 나와. 이렇게 안 나와. 소리가 진짜 안 나와. 3일 동안 그렇게 매일 했어요. 3일째 안 나와. 소리가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세가지고 3일째 되는데 여러분 소리가 안 나오다 쫙 기도했는데 그때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 성령의 임재를 그때 받았어요. 할렐루야. 4일 만에 그렇게 문을 받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막 이틀 만에 그냥 막 첫날에 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죠. 다 틀리니까. 그래서 저는 4일 만에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여러분 그잖아요. 시간마다 작정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3일을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납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50절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도 역사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열흘 동안 할렐루야. 아멘. 열흘째 되는 날이 있어요. 열흘 동안이 아니고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11날 될 수도 있어요. 12일째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4일째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일째 갑자기 뭐요? 성령이 뭐였다고요? 임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도 그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어느 날 갑자기 은혜도 임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심판과 진노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지. 여러분 그잖아요. 이게 심판을 조금 했다가 나타나는 것도 이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도 갑자기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기도하자. 아멘. 주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재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기도하자. 주의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하자.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하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내가 일주일 기도해 응답이 없지. 한 달 기도해 응답이 없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절대 포기하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50절의 성령이 호련히 임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 여러분 호련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강한 바람처럼 임한 거예요. 성령이 갑자기 임하고 은혜가 임했는데 여러분 강하고 뭐같이요? 바람처럼.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강한 바람처럼.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면서 성령에게 우리가 바람이 임으로 불매 이런 표현 기억나요? 네, 감사해요. 바람처럼 임으로 성령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다. 이게 저는 그 성령의 비유를 여러 가지. 오늘 여기도 보면 성령이 3절에서는 불에 뭐요? 혀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이 뭐같이? 그렇죠. 비둘기같이. 이 성령이 여러분께로 임하실 때 성령 임재의 상징의 표현들이 바람처럼 불처럼 여러분들은 비둘기처럼 그 다음에 뭐요? 기름처럼 물처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게 표현이.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거지. 역사가.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은 마치 급하고 강하니까 거대한 태풍처럼 그냥 이렇게 밀고 올라왔다 그러면서 성령 역사가. 그래서 이 가운데 막 그런 성령 임재를 그냥 경험을 그냥 충격적으로 받은 거죠. 막 강한 바람이 싹 부은 것처럼 뭐 이미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살짝 그냥 기름이 흘러내린 것처럼 받았으면 비둘기처럼 임했으면 모를 텐데 그게 너무나 강하게 그렇게 임하는. 그래서 오늘 보면 강한 바람처럼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임했어요. 성령은 바람처럼 임해.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람의 주제라는 것처럼 성령도 여기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강한 은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죄인이 막 통곡하게 애통하게 막 가슴을 치게 막 울부짖고 성령 임한 현상이 있고 성령 역사하는구나 성령 역사하는구나 이거 알 수 있죠.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막 통역하고 샤복하고 때리고 굶는 사람들이 있고요. 기부하게 막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 연상세가 사는 거죠. 성령이 마셔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 때 나무가 흔들리고 여러분 그죠? 막 이런 다뭐 바람의 영향을 통해서 막 사람들 막 그죠? 흔들리고 막 이런 것처럼 성령 역사상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병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은혜를 받을수록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앉은 곳에 온 집에 가득했고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 할렐루야. 성령의 불의 혀를 불이 이렇게 쫙 올라가면 여러분 그 끝에 쫙치는 불 있죠? 그 혀입니다. 그걸 불의 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런 모양이 이렇게 각 사람 이렇게 성령이 막 그런 불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데 이 불에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녹이고 또 모든 이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참 그게 이 인간의 주술력이 참 대단하고 생각해요. 그 쇳덩어리가 그죠? 이 엔진이 두 개를 타고 그냥 사람 들고 물건 다 싣고 그냥 이 쇳덩어리가 그냥 쫙 올라가는 거 보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난 너무 신기해. 아 진짜 탈 때마다 신기해. 아니 이게 엔진 두 개 돌려가지고 그게 여러분 그냥 막 이 비행기 자체만 올라가도 힘든데 사람 그냥 가득 채우고 물건도 가득 싣고 그리고 쉬 올라가. 아 신기해. 너무 신기해.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나올까?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 불의 힘이 그죠? 어마어마한 큰 크루즈만 신칭 높이 되는 크루즈. 여러분 그 엔진이 불이 돌 때 붙여가지고 돌리면 뭐요? 그 거대한 배가 쭉. 할렐루야. 여러분 신기차가 뭐요? 얘 그 엔진에 불이 붙으면 뭐요? 달리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모든 추악들을 태우고 할렐루야 녹여버리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불신과 의심과 여러분 그저 온갖 더러운 추악한 추악들을 다 녹이고 태우고 성령의 임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거 쭉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사람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미움과 시기도 다 뭐요? 사라져. 할렐루야. 다 녹여지고 사라져. 그 죄악의 색감을 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그 죄악을 다 태워 없애버려.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영과 여러분 모든 것이 막 은혜가 막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평안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다 사랑.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어떻게 섬겨주고 싶고 불리듯 마음이 일어나. 불리듯 마음이 그게 내가 노력했을 때 그게 막 일어나.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싶고 막 섬겨주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마음의 기쁨을 이를 표현할 수 없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더라.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 우리가 억지로 우리 의식하고 여러분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와 불이 우리가 임하면 여러분 다시 불이 붙어서 할렐루야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막 열정이 막 그냥 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정을 하는 거. 아멘. 우리 애쓰고 힘쓰는 거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 얼마 못 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목사님과 그만하고 싶어요. 우리는 좀 쉬고 싶어요. 내년부터 할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사는 주의 말씀처럼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 이런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성령 우리가 여러분 이 불같은 성령을 우리가 오늘 받아요.
아멘. 아멘. 가슴 속에 열정이 식어졌으면 이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그 성령을 오늘 구하고, 성령 받지 못하는 성령 받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각 사람에게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뭐예요? 충만. 성령이 임하신 것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성령이 어떻게 되냐면 충만해. 차고 넘쳤다. 그 충만이라는 것은 넘치는 것으로 충만해.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교회 여러분, 그저 입장에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의 우리가 충만을 받아, 성령의 임재와 우리가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자. 자, 그런데 성령을 오늘 다 성령의 충만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들이 사절에 보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언어를 우리가 개혁 예전 성경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우리 예전 성경. 그런데 이제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다른 언어, 그 다른 언어를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뒤에 나와 있죠. 6절에도 이스라엘 안에 큰 무리가 모여 각 자기의 방언 나오잖아요. 8절도 각곳 방언 같은 말이에요. 다른 언어, 방언 다 똑같은 얘기. 그죠? 근데 방언을 이렇게 성령하고 했어. 물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방언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그러면 방언만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의 은사예요. 은사. 뭐라고요?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마씨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르는 여러분, 전세도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도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사가 다양하고 많아요. 근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 근데 이때 방언은 이 고린도서 12장 13장에 나오는 여러분 그 방언하고 달라요. 이때 방언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처럼 병간한 유대인이 천하만국에서 막 왔어요. 예루살렘에 정교식이 왔는데, 아유, 와가 이런 다락방에 사람들이 막 뭔 소리가 막 길어져 나는데, 아유,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한 말소리가 밖에 들리는 거야. 근데 이 유대 경건한 사람들이 천하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흩어 살았잖아요. 이걸 디아스포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막 전리식에서 왔는데, 저거 태어난 나라에 말을 막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오죠, 성경에. 구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갑도디아, 본디아, 아시아, 브리기아, 밤유리아, 이거 15개를 더 나와요. 근데 애굽만 들리네, 메데만 들리네, 엘람만 들리네, 이런다고 해요. 이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들리네? 이렇게 들린다. 근데 성경을 보면 11절에 하나님의 큰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길만함을 얻었다? 듣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때 성령의 임재와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 방언의 역사가 있는데, 이 방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충격받은 거지. 고린도서 12장 14장 나오는 방언은 개인 방언이에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방언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방언, 하나님과 우리 사이 기도할 때 영적인 기도라고 해서 방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도기 2장에 나온 방언하고 좀 달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여러분 유대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과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인들이 은혜 받다 보니까 방언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기도할 때 방언이 막 방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전에 공적으로 이제 나 방언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막 교회에서 막 공예배 시간에 기도 명제에 방언을 막 여러 번 하고 막 이렇게 떠들어내고 하니까 바울이 절제 아무 이유가 없어. 그건 하나님과 너의 사이 그 관계에서 하는 하나님 주신 은혜지, 그 돈을 영적인 돈을 주시지. 그리고 대중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가. 그런 거 하면 안 돼. 거기에서 공적으로 너 하나님 기도할 때 그것만 해. 그 혹시나 하려면 방언을 세워서 통역하려고. 뭐라고요? 통역하는 사람 은사 그 사모하고 받고, 왜 뭔 말인지 자기가 몰라. 그런 개인적인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방언을 그들이 받게 되었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의 은혜와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은사도 받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임하실 때 그 성령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유익되게 쓰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지니 주시니 어떤 사람은 방언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고 나는 은사가 있어, 나는 방언도 해, 나는 병이 치는 은사가 있어, 그러면 자기도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일 하라고 주시는 은사인 거예요. 그걸 잘하고 내가 뭐 영적으로 신령했다고 그딴 은사 좀 하시고 그걸 하라고 준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자기가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막 하나님 신령한 사람들 무슨 신령이니까 신령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충만한 은혜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이런 역사와 이런 인재할 때 5절 이하에는 반응이 여러분 두 가지가 나타나요.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의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서 일을 듣고 여러분 6절에 어떤 일이 났어요? 시작 6절 시작. 이스라엘 안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하고요? 막 소리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8절에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사람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12절도 그죠? 이 어찌 된 일이냐 막 사람들이 이게 뭐지 무슨 일이냐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말을 듣는 거지? 예? 이런 소리가 성령 역사는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충만하면요 사람들이 놀라요. 아, 저는 어떻게 되냐? 웬일이 되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의 모습이나 생각이나 행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놀래. 정말 어떤 일이 그래요? 우리 이성근 목사님 교도소에서 사역하시잖아요. 맨날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죄를 많이 져서 교도소 뺀나간다고. 많아요. 일주일에 3번, 4번 막 들어가고 얼마나 많이 가려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가시죠. 바빠 죽게 돼. 그래서 막 그런 데 가고 틀린 데 가고 어디서든 수십 막 빌려서 막 일주일에 몇 번씩 가요. 그 목사님 하신 말이 뭐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 하거든요. 그런 건 세례반 뭐 하고 뭐 해 모여요. 모이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야. 뭐 은혜를 받은 뭐 그리고 은혜 받잖아요. 거기 이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목사님 막 통도사님 빵 갖다 주고 오니까 좋아가시는데 막 오거든요. 얼마나 맛있어. 막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빵을 주시다 이렇게 맛있는 통닭을 주시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이분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좀 담을 때 있고 얼굴 빛이 다 변하잖아. 은혜 받으면 그래요. 사람 얼굴이 펴. 예? 보톡스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얼굴 쫙 펴진다니까 이렇게 막 빛이 나고. 예? 그런데요, 목사님이요. 아휴, 다 천사예요. 다 천사. 다 천사예요. 무슨 천사예요, 천사예요. 제가 목사님 천사는 거기 갔었어? 근데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그 은혜로운 모습과 삶이 이제 거기서 다 맞추고 나오면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 몸을 자유가 주어지고 풀어지니까 또 에세월 돌아서 많거든. 그 이러면 안 되고, 그죠? 그 은혜 받았을 때, 그냥 사부가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좋겠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 이야, 너 얼마나 고생했냐? 아니요, 나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났어. 나 변화됐어. 내가 은혜와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놀랄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소동하고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우리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놀라는 일이 일어나는 성령이 없이는 안 돼요. 그 다음에 13절 같이 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주라가기로 돼 그들이 뭐했다? 세수. 그러니까 놀라기도 하고 또 뭐요? 어떤 사람들이 부시하면서 야 저놈들 낮술 먹고 좀 지랄한 거야. 낮술 먹고 좀 지랄 지금 미쳐서 술 먹고 도는 거야.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오늘 보면 여러분 말씀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으로 물들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을 들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사람 놀랍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이 큰 일을 들으면서 이 성령의 받아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야 저놈 나스먹고 심취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경건하고 그런 율법에 그리 정통하고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해가 되시죠? 성령 받아야 그것이 이해가 되면 알 수가 있고 그러는 것이지, 백날 경건 떨어봤자 뭐요? 성령의 역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겠는가? 성령은 영의 역사잖아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를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를 한다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그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이해 못합니다. 자, 성령 받고 이렇게 여러분 역사들이 막 은사들이 막 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죠. 성령 받고 오늘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서가 함께 서서 그때부터 뭐 하냐면 성령 받은 다음에 뭐 했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성령 받은 다음에 은사 받고 막 그러니까 야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서도 일어나서 막 근데 막 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막 우리가 어찌하고 좋겠냐,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막 회개 역사에 나가지고 막 그저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38절입니다. 여러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주사를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성령 받게 된다고 전하고,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 회개하고 여러분이 사람들이 막 3,000명 5,000명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 받아서 우리가 복음전에서 주님 앞에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